죄와 믿음의 근원입니다. 31번 죄와 믿음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시면은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런적이라는 것은 요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자기가 세상에서 한 일을 그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는 일이 있는데, 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요, 이 음식 먹는 문제거든요. 음식의 문제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율법에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떠한 것들도 나를 부정한 자로 만들 수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음식을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어려서부터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먹지 아니하였던 음식을 지금 와서 이거 먹는다는 게 좀 깨름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부정할까봐 못 먹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너가 그 사람들 앞에서는 그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너는,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너는 그들 앞에서는 먹지 말아라. 왜 먹지 말았냐 하면은 네가 먹는 그 행위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을까 봐, 이게 거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여기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고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거치는 일이 생기는 것도 이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거치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이미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어쩌다가 이 사람을 따라서 이 사람도 같이 먹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 되어버리냐 하면은 이 사람을 거치게 하는 행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을 마음이 불편하게 하는 행동이 되어가지고 내가 한 행동은 사랑의 행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행동.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 자유함을요,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뭔가 좀 보고서 성숙한 자로서 이것을 사용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이 행동이 언제나 사람들,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 사랑에다가 기초를 두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에 기초한 삶을 우리들이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자체는 사실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사랑의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나한테 중요하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까먹어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수없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사랑의 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것 이외에 딴 게 없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찰 때 옆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버리면요, 아무리 옆에 사람이 보려고 해도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만들어진 그 근본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실 때 왜 만드셨으며 어떻게 해서 사람이 또 이러한 이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렸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러한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 취미삼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드러내시고 싶었어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랑을 드러내시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상대가 누구냐면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사람을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여기다가 무엇을 불어넣으시느냐면요, 이 영을 불어넣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래서 사람한테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은 뭐가 되어버리느냐면요, 생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생영. 본래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이 본래는 육의 세계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육의 세계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빛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빛을 만드신 다음에 이 빛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이 빛의 세계 속에서 완전히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으시느냐면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생영을 불어넣으니까 이 사람은 뭐가 되냐면은 사람으로서 생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육의 모습으로 보여질 때 우리하고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다. 본래 영은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거든요. 보이지 아니하는 이 존재가 육의 세계에서 보이는 영으로 나타난 그것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영이라고 해요. 사람은 그래서 육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본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는요, 사람은 영이라는 것인데 보이는 영이다. 그래서 생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을 하나님의 모든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과 똑같은 모양대로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보이는 이 빛의 세계에서 보이는 존재로 만든 그것을 우리는 생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영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사실상 보이는 영이다. 이렇게 그것이 바로 생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생명이 타락을 하게 되어버렸어요. 생명이 타락을 하게 되어가지고 타락을 한 사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아들들로 취급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취급을 한 이 사람의 이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그래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죠. 이때만 하더라도 괜찮았어요. 생명의 이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람이 이 육체인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는 가인의 후예들과 섞이면서 뭐가 되느냐면요, 육체로 바뀌어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로.
그래서 육체로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삶 속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육체의 정욕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 속에 미움이라든지 이 사람을 해하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뭔가 탐욕을 부리는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이런 육체의 속성이에요. 이런 육체의 속성이 언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우리들한테 주어지느냐 하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육체의 속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여기 갇혀가지고 살다가 육체라는 것에 갇혀가지고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오만 가지 문제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 찢고 볶고 괴롭고 슬퍼하고 질병에 걸리고 막 이런 삶을 살다가 여기서부터 해방되는 것이 언제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이후부터 진정으로 해방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이 죄, 이런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나는 이러한 육체로부터 육체의 종으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해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방되었을 때 나한테 뭐가 들어오느냐면은 예전에 생명이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한테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면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세상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능력을 다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도요 사랑을 우리가 할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사랑이 없으면 결코 능력이 안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미워하면서 능력을 행해보세요. 그거는 육체로 완력으로 하는 그거 이외에 딴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을 베풀면서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보내시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하고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은 하와를 완벽하게 사랑합니다. 요만큼의 거짓도 없이 완벽한 사랑, 마치 하나가 되는 사랑을 거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사람하고 사람하고의 사랑인데, 이것을 우리는 생명인데요. 이것이 육체가 되면서부터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가 되면서 타락을 한다.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정욕에 갇혀가지고 살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내가 해방되어서 살아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다시 이러한 영으로 회복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 생명으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동물과 어떠한 존재들도요 영이 있는 것은 없어요. 동물들은 절대 정신은 있지만은 개라든지 소라든지 새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정신은 있지만 그들은 영이 없습니다. 영은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것을 불어넣어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바로 이 영은 사람한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에 그러한 생영으로 회복이 확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제 눈에 보이지만은 눈에 보이는 영적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담한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이런데 이름을 부르면 그게 그냥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에덴의 역사를 아담이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영을 회복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전부 다 이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은 사랑이 그 속에 당연히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삶, 우리 이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사랑의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도 자동적으로 나에게서 사랑이 나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육체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 속에 내가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내가 육체의 정욕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한테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좀 이제 우리가 이 초등 학문을 좀 벗어나자. 초등에 있는 그 차원을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라고 하는 그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런 위대한 세계 속으로 좀 들어가자 하는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들한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의 사람에게 속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특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이게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영적으로 자기가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어떤 음식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음식이 속된 것은 없다고 얘기해요. 속된 것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이에요. 부정한 것. 세상에 어떤 음식이든지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음식을 갖다가 내가 부정한 것으로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 이 생각이 그것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 여러분, 제단에 우상숭배에게 드려진 제물을 여러분들이 먹었다고 합시다. 구약시대는 이거 먹으면 거의 뭐 완전 부정이고 죽음이죠. 근데 내가 이것을 먹었어요. 먹은 이것이 나를 더럽게 할 수 있는가? 그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였으면은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나를 더럽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예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나를 더럽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사실 더럽게 하는 것은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뭡니까? 육체의 정욕이죠.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내 속에서도 나오는데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 음식이라는 것이 나한테 더럽게 하는 그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들이요, 종교적이 되느냐 아니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느냐, 이 길이 갈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종교적으로 빠지는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 점 칠 때 요런 항아리에다가 그 쌀을 갖다 놓고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 치는 그 사람도 있고, 거기다 뭘 꼽아가지고 막 빼서 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그 쌀이 귀신이 먹은 쌀이기 때문에 그 쌀을 이 쌀하고 그냥 일반 쌀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닭한테 모이로 딱 줬어요. 그러면은 닭이 희한하게 고기에 있는 그것을 골라내고 그건 안 먹고 다른 쌀을 먹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 검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데, 그 검사하면은
내가 그거 한번 증명하고 싶어, 한번 검사하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니 이 쌀을 먹으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고 부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재물에 이런 부정한 것을 먹으면은 우리가 배탈이 나거나 부정하거나 잘못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요, 설사 닭이 먹었다고 해요. 닭이 안 먹었다고, 닭이 안 먹는 거 우리가 먹으면 어때요? 우리가 닭한테 우리의 인생을 맡길 겁니까? 닭이 골라내는 거에 따라서 우리 기준을 맡기는 거냐고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 무슨 부정한 것을 우리가 먹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한테는 뭐가 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끗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거나 우리의 이 깨끗함을 좌우한다거나 그런 건 안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종교적이 되어가지고요,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그냥 막연하게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중에 얘기하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음식이 부정하냐, 음식이 정하냐, 이런 걸 가리는 그런, 그게 얼마나 율법적이에요. 그거 보세요. 음식을 가린다고 쳐봐요. 자, 이거는 부정하고, 이거는 깨끗하고, 이거는 뭐하고, 이거 자. 네가 이거 하는 것은 좋고, 네가 이거 하서는 그러고, 이런 것을 가리고 앉아 있다면, 그러면은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왜 니는 이 부정한 것을 먹고 있느냐? 왜 니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음식 자체를 가리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왜 니네들은 그런 나라가 아닌데 성천포로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져가지고 그 일을 하고 앉아있느냐? 이 시대에도 수많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데 빠져가지고 자기가 마치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것을 본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 말씀은 뚜렷하게 이것을 우리들한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속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재물에 돌에 적건 어쨌든 간에 그것은 관계없는 겁니다. 그거 먹는다고 해서 내가 무슨 구원이 변경된다거나 나한테 귀신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옆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것을 먹지는 말라는 거죠. 왜? 그 사람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사랑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다. 그래서 사람이 속되게 여기면은 그 마음 속에서 부정하게 여기면은,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그것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부정함이 나오는 것이고 죄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구나. 다 같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두 사람이 똑같이 다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에게는 아무렇지도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잘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건가? 사람의 마음이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명의 존재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육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영적 존재예요. 눈에 보이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하고 영이 직결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이 우리들한테 생각을 가져다 넣어줄 때 우리는 감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나의 영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또 계세요. 성령님이 나한테 생각을 가져다 주시고 성령님이 나한테 지혜를 가져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이 영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이 주는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따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요
상상치도 못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믿음의 세계가 우리들에게서 펼쳐지게 되는데, 이때는 진짜로 아담처럼, 예전에 처음에 창조된 아담처럼 생각하는 대로 다 돼버리는 겁니다. 믿는 대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묻히 드러나라 했어요. 그러니까 묻히 드러나요. 물 밑에 산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없는 데서 그냥 확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의 원리라는 겁니다. 원리.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러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이 현실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한테, 고린도 교인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한번 찾아가는데, 내가 찾아가서 너희들한테 알아볼 것은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을 한번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 따르기만 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은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믿음을 내가 그대로 그냥 행하기만 하면은 현실 속에서 현실의 이 환경이 그냥 굴복하게 되고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죠. 진짜로.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다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이게 도라는 거, 이게. 이러한 세계를 우리가 좀 알아라 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냥 물리쳐버리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물리쳐버리면은 그냥 해결되고, 문제가 있는 사람도 사실 문제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이 우리들한테 있고요. 세상에서 최고 좋은 영이 우리들한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물들 중에서 최고의 위대한 영, 성령이 우리들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세상의 존재물들은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표현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을 막 표현하고 사랑을 할 때에 악한 마귀의 권세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고 괴멸되어진다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하면서,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형제를 내 음식 때문에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음식 때문에 그가 죄를 짓도록 하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선한 것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이 음식,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음식이 나를 해할 수 없고 음식 때문에 내가 부정하게 될 수 없다는 이러한 생각. 이것이 선한 것인데요. 이 선한 것이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와 같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먹는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한가를 따지는, 그래서 이것을 네가 왜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이 따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세계를 벗어나서 무엇이냐면은 성령님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사랑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로움 되는 거 있잖아요. 평강이라는 거, 우리 속에 이 다툼이 없다는 겁니다. 화평이 우리들한테 임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임하는 그 말은 뭐냐면 형제들하고 이 관계가 이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사람하고 사람하고의 관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
이 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그때 평강이 흘러나온다는 것, 이것은 완전한 질서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한 질서가 우리에게 이게 세워졌을 때 그때부터 우리 속에서부터 평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질서가 만약에 흐트러졌다면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 질서 속에 이상 질서가 생기기 때문에 질병이 흘러나온다거나 다툼이 생긴다거나 이 괴로움이 나한테 온다거나 고민이 온다거나 이런 일들이 오는 것입니다. 이라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쁨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지 여기서 이거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거 따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진짜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당연히 칭찬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모양이냐 하는 이런 말들이 없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지 못하느냐 하면 이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초등에 아주 이 기초적인 것에 머물러 있고 예수를 믿지만은 육적인 삶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칭찬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칭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화평의 일을 힘쓴다는 것이고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을 쓴다는 겁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거 좀 가지고 네가 마음대로 음식을 사람들 앞에서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먹음으로써 그를 넘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것 이거 하지 말아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하면서 진짜 만물이 다 깨끗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종교적인 그러한 생각들 막연하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은 이 시간 이후부터는 완전히 지워버리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절에 가면은 좀 깨름직한 거 이런 것도 버려도 아무것도 아니란 절에 가면서 절을 보는데 이렇게 깨름직할까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확고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겉에 있는 환경이 나를 위협한다거나 이런 것은 나한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유자는 거기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절에 가서 중이 나오면 저 부정하는 거 온다 하면서 막 도망가게 되고 피하게 되고 갑자기 옆에 비행기를 탔는데 아니면 열차를 탔는데 옆에 중에 앉아 있을 것 같으면은 깨름직한 거 이런 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거기로부터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나가서 그 사람이 영향을 받는 거죠. 이 사람이 내 옆에 앉아서 예수님의 영향을 받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비진리 속에 그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들도 돌을 찾다가 그쪽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뭔가 돌을 찾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돌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한테도 우리 돌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런 세계.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데서부터 이게 좀 탈출을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마실 자리를 보고 먹을 자리를 보고 먹으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행동 하는 행동의 이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는데요.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네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 어디든지 네가 갔을 때 갈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자유함 속에 들어가고 그 자유함이 주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식들, 이것이 내가 분명하게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으면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해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름답다, 그것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삶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은혜가 그들에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내가 이거를 하면서도 깨름직함으로 한다거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은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은혜 속에서 비켜져 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그래서 이 같은 음식을 먹을 때요, 어떤 사람은 그냥 먹어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의심하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에게 죄가 정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한테 죄가 정해지면 문제가 생겨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악한 것들이 금방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야, 네가 아직까지 모르는구나 뭘. 그래서 그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 사람은 세상의 삶이 평탄하지가 못하고 하나님의 평강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스트러글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그냥 뭐 능력도 안 나타나고 아무런 이런 게 잘 안 나타나는데 막 노력만 막 해요. 그런데 뭘 먹을 수가 없어. 깨름직해가지고 뭐 함부로 내가 어디 갈 수도 없어. 점쟁이들이 하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사람을 계속해서 묶어가지고 가는 거죠. 올여름에는 물가에 가지 마라. 올여름에는 극장에 불이 날 수 있으니까 극장에 가지 마라. 그러면 내 생활동 방향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주 그게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들을 하고 앉아있다고. 실제로 막 기도원 같은 데 가게 되면 얼마나 많이 묶는지 몰라요, 사람을.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계속 묶어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 그런 믿음이 나한테 들어왔으면 그냥 믿음으로 그것을 해버리라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해가는 겁니다. 묶여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탈출하라, 탈피하라 하는 그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내가 옳다 하는 바로 여길 것하면은 그냥 내가 믿음으로 해버리면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 같은 일일지라도요, 다 같은 똑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람한테는 죄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될 수 있으나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의로움이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내 내면 속에서 우러나오는 동기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지식이 옳다고 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가 해버리면은 그러면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깨름직함으로 이게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그냥 하게 되면은 이게 망쳐버리는 일이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을 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말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거든 그냥 그대로 확 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 말이. 이게 음식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우리 일상에 있어서 모든 삶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됐고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해버리면은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세상의 믿음을 따라서 행할 때에 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같은 상황, 똑같은 일도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선으로서 선의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악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망가질 수도 있다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으로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행하면은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당할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어느 어떠한 환경도 그를 묶어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앞으로는 옳다 할 것 같으면요 확신하고 그냥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행하자. 믿음으로 행하면은 세상에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시간 로마서 14장 13절에서부터 23절이 우리들한테 말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